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저녁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 없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자리에 참석했으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 들어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나오죠. 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든 안 믿었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나 복을 주는 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한은 없어요. 누구든지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1절과 2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신령한 복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때 그 마음 가운데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할 때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복을 이렇게 서술해 나가기 전에 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감격을 해서 3절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쁜 거야.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야. 생각만 해도 자랑스러운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지? 예.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정말 버려졌던 인생들,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던 우리들, 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복이 주어진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은 지 몇 년이 지난 후에 정확한 횟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 말씀을 대하게 됐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복을 주셨다? 신령한 복을 주셨다.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 우리가 전부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첫 이미지는 뭐예요? 좋은 것, 악하지 않은 것, 순전한 것, 또 어떻게 우리 마음을 정말 마음 깊숙이서부터 시원케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에 얼마를 주셨을까요? 여기 보면 모든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복을. 어디에 있는 모든 복을?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다는 거야. 모든 복을.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게 정말이야? 이거 확실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셨다는 거야. 내가 알지도 못하는 복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하늘나라에는. 그렇잖아요. 에? 에.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복들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아직 안 가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수없이 많은 복이 있는데, 아마 내가 어떤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아들을 축복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주기로 한다 할 때 아버지 입장이 어떨까요? 아마 아버지 입장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몇 개지? 몇 가지지? 아마 다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어떻겠느냐 그 말이지. 크신 광대하신 하늘을 보좌로 땅을 발등상으로 발을 올려놓는 발판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신다고 하면 그 복은 얼마나 많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정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일 수는 없잖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뒤에 4절 저부터 보면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시기를 원하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기를 원하셔. 왜 택하시기를 원해? 방배동 교회 교인 만들라고? 아니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는 정말 지극히 작은 것 중에 작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택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방배동 교회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셔. 왜? 택하시려고. 왜 택하셔? 형벌 주려고? 아니고 복 주려고. 근데 하늘의 복 서너 가지 주려고? 아니고 모든 복을 다 주려고. 그래서 여기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어줄까? 뭐 이런 자세로 이제 저 높은 마음으로 이제 대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무례한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당신의 아들 되게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복 주시려고 그런다니까. 교인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지 감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복 한두 개도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다 좋아요. 근데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잘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회장님이야. 우리나라의 제일 가는 회장님이야. 아들이 셋이 있어. 근데 아들이 어려. 어리면 어떻게 돼요? 어린 아이 이제 5살 먹었으면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내가 몇 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뭘까요? 아들이
나 자전거 갖고 싶어, 자전거 타고 싶어, 그러면 자전거 한 대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자전거. 그 아이의 성장에 맞는 것을 줄 수 있어요. 응? 그러나 5살 때는 자전거를 주지만 세발 자전거. 조금 크면 세발 자전거가 아니라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사이클. 이렇게 뭐 사이클도 뭐 한 비싼 거는 한 1,500까지 간다더라고요. 그런 자전거 사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이 돼서 이제 운전면허 따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멋진 스포츠카 사주잖아요.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누리는 것이 달라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누리는 삶을 위해서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면 많이 자라야 돼. 성숙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숙한 만큼 누리는 거야. 대학생 때는 스포츠카 멋진 뭐 한 2억짜리 3억짜리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지만 이제 결혼하고 한 35세 40세쯤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회장 자리 물려받을 준비하는 거지. 그 회사에 한 회사 여러 회사가 있지만 한 회사를 이제 맡는 거지. 그 다음에 더 나이가 들어서 한 50쯤 되면 어떻게 돼? 그 많은 회사를 다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회장님이 되는 거야. 그렇게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회장님보다 더 크잖아. 예? 예.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서 근데 아무나 줄 수는 없잖아. 아무나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신령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흠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택하사 아들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4절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가가서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 집회지만 무슨 성도 집회 마냥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장 값진 복들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허접한 복, 나 사랑하신다 그러면 나한테 한번 돈 1,000만 원 좀 줘보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 누리는 하나님의 복과 이제 제가 지금 나이에 누리게 되는 복은 다르더라고요. 많이 달라요. 정말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을 또 다른 복을 주시고 그 단계를 벗어나면 또 다른 복을 주시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이 이런 것인가? 구원이라는 낱말을 생각했을 때 매우 단순했어요. 저는 내가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서 어찌 구원을 얻을꼬? 이 죄로부터 어떻게 내가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꼬? 이것이 저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어요. 네? 구원해가지고 제가 이제 살아보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졌더라고. 그리고 그 생명이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야.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두운 것을 좋아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고 우울하고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밝은 데보다는 어두운 데를 더 좋아했어요. 영화관 같은 데 좋아했어요. 그래서 영화를 많이 봤어요. 영화를 많이. 그리고 옷을 입어도 어두운 색깔을 많이 입었어. 밝은 색깔을 안 찾았어. 모자를 하나 써도 좀 어두운 쪽에
그런 청년답지 않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어두운 게 싫어. 어두운 침침한데 그늘 같은데 가기가 싫어. 도리어 햇빛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 막 상쾌해지고. 누구는 뭐 얼굴 탄다고 그러는데 나는 햇빛이 있는 게 좋더라고. 그리고 옷을 하나 사도 좀 밝은 쪽의 옷을 사게 되고 그렇게 되는 나 자신을 봤어요. 내가 달라졌는데? 내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내 친구들이 나를 보더니 야, 너 많이 달라졌다. 뭐 하나 사도 뭐 좀 어두운 계열의 옷을 산다든지 가방을 산다든지 근데 달라졌네? 이러고 친구들이 알아보더라고. 이렇게 내 마음이 밝은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던 사람들이 말을 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동네 사람이 내가 어느 날 구원받고 막 웃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동네 아줌마가 야, 너 웃는 거 내가 처음 본다.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내가 동네에서 그만큼 웃지 않고 우울한 모습으로 학교도 다니고 생활을 했던 거예요. 나도 몰랐지만. 근데 구원받고 나서 어느 날 친구들과 만나서 웃고 막 그러니까 동네 아줌마가 내가 너를 그동안 봐왔지만 너 웃는 거 처음 본다 그거예요.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예요. 제가 왜 그렇게 변화됐을까요? 나도 모르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웃음이 없는 저에게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을 좋아했던 저에게 정말 태양의 빛 아래 거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구원이 그저 지옥에서 건진받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생을 밝게 하고 내 생에 소망을 주는 것이구나. 사실은 조금 제 시간상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구원받기 전에는 죽음을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 자살 충동을 좀 느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웃음이 있을 수가 없죠. 비록 그것을 실행에는 옮길 수 없었지만 사실 저는 이제 노량진 본동이라는 데서 어려서부터 살았거든. 근데 이제 노량진 본동에 보면 용산으로 연결되는 제1항강교가 있어요. 근데 그 1항강교가 제1항강교이기 때문에 처음 있는 다리이기 때문에 더 유명하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다리가 어떤 다리냐?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의 명소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 이제 놀다 보면은 한강에서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해. 그럼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죠. 어떤 사람이 그 다리에서 한강으로 뛰어내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였는지 몰라도 저는 어려서부터 인생이라는 게 왜 이렇게 힘들더냐. 정말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면 인생이라는 게 뭐 짜증나고 힘만 드냐? 그건 아니죠. 기쁠 때도 있죠. 그러나 내가 이제 어린 생각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기쁜 게 한 2가지라고 하면 슬픈 건 한 8가지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냥 하는 거는 뭐 1가지 정도. 그러니까 기쁜 거는 1가지나 되고, 뭐 슬픈 거, 괴로운 거, 힘든 거 이런 건 한 8가지 정도 되고, 1가지는 그냥 거. 그럼 이런 인생을 꼭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제 자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접해서 그랬는지 그런 이제 좀 가져서는 안 될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느 날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요. 혜태제가 양평동에 있는 혜태제가의 2 아가씨가 자취방에서 자살을 했다. 그런 신문 기사가 딱 떴더라고. 그걸 보면 제가 구원받기 전 같으면 어떨까요? 그래 힘든 인생이야. 어쩌 힘들어. 잘 갔어. 그게 지혜야.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 왜 주고 왜? 응? 그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 왜요? 제 안에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난 거야. 전에 같으면 아니 왜 주고 하면서 그런 말을 나도 모르게 내뱉으면서 아 내가 변화됐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었구나. 이게 구원의 열매로구나.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지? 내가 뭐 변화되려고 막 의지로 노력했을까요? 아니요. 그 신문기사가 2년 전에만 나왔어도 나는 잘 죽었다고 그랬을 거예요. 힘든 인생, 그 무거운 질고를 지고 사느니 가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동안에 내가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하나만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자가 예수님만 믿었다고 하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살았을 텐데 왜 죽어? 정말 불쌍하다.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죽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거 죽었다면 결국은 뭐야? 이 땅에서도 정말 슬픔을 이기지 못할 만큼 괴로운 인생을 살다가 죽어서 그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삶이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야. 얼마나 있어서는 안 되잖아.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게 현실이거든. 피할 수 없는 숙명이거든. 죄인들의 숙명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신문을 보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나에게 이렇게 또 다른 변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또 다른 복을 깨닫게 하면서 나에게 계속 기쁨과 감사의 조건들, 찬양, 내 입술의 찬양들을 허락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칠판에다가 미국 지도를 그려봤어요. 이거를 이제 제가 켜져 있어요. 내가 미국 지도를 그려봤는데 이 미국 지도를 왜 그렸냐 하면은 미국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려봅니다. 제가 이제 미국 역사를 대학을 다닐 때 좀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하다가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확 이 복음하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미국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상식적인 거니까 영국에서 넘어와서 여기에 정착을 해요. 여기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착을 해가지고 점점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가 워싱턴이죠. 여기가 워싱턴. 미국의 좋은 유명한 대학들이 다 이제 여기 처음 정착된 이 지역에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또 서쪽으로 이렇게 또 나갑니다. 개척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요. 쭉 나가는데 나가서 이제 이 미시시피 강까지 나가요. 여기가 이제 오데오라고 하죠. 오데오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제 미국 정부의 고민이 하나가 있었어요. 고민이 뭐냐면 이 미시시피강 유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이야기의 기준은 1800년이에요. 1800년에서 1700년에서 1800년대에 이르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당시만 해도 이제 벌써 200년 전, 300년 전 얘기니까 농수산물에 많이 경제를 의지하던 때, 특히 미국에서 목화를 많이 생산을 해서 영국으로 넘기면 영국에서 방직기계로 이제 방직기계 를 만들어 것이 이제 산업혁명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목화뿐만 아니라 많은 그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것도 생산하잖아요. 그런 것만 아니에요. 옥수수니 뭐니 이런 거 먹는 문제도 많이 생산하죠. 왜? 강이니까 큰 강이 미시시피 강이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흘러내리거든. 그 흘러내리면 맨 끝에가 뉴올리언즈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어요. 이 도시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뉴욕에서 생산된 모든 공산품이든 농산품이든 뭐 많은 것들을 다 모르게 당시만 해도 200년 전, 300년 전 얘기니까 자동차나 길이 뭐 이렇게 닦아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로다가 운송을 하는 거예요. 이 미시간을 통해서 배로다가 운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막 쉽게 말하면 소돼지를 잡아가지고 길러가지고 이제 생산을 해서 이렇게 미시시피강을 이렇게 한다든지 뭐 면화를 목화를 생산해서 이렇게 내린다든지 하면 문제는 요 빨간 선을 이렇게 그린 거 있죠. 이렇게 뉴올리언즈라고 하는 이 도시가 루지애나라고 하는 이 지경에 속해 있었어요. 루지애나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령이었어요. 프랑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프랑스 땅이야. 여기가 이제 미국 땅이고. 그런데 생산물이 이렇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뉴올리언즈가 누구의 땅? 프랑스의 땅. 프랑스의 땅이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야, 너희들이 이제 여기까지 미시간을 타고 여기까지 이제 모든 생산물이 오잖아요. 뉴올리언즈에 이르면 뉴올리언즈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망치 들고 때리면서 통관세 뭐 쉽게 말하면 100만 원, 통관세 150만 원, 통관세 200만 원 이러고 통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하면서 예를 들어서 생산에 100을 들였다고 하면 통관세를 한 50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소한도 이자를 이 생산비를 또 건져야 되잖아요. 이문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150에 걸려서 또 여기 통관세를 50을 때리면 미국으로 대부분 그 당시는 유럽으로 수출을 했거든요. 수출을 하다 보니까 어디로 가? 비싸게 나간다.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나가면 안 팔리니까 적당한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결론은 뭐예요? 여기서 생산하는 모든 그 생산자들이 자기 이윤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계속 관세를 가만히 앉아서 돈은 누가 다 긁어가? 진짜 수고한 사람들은 미국인들인데 그 돈을 긁어 버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여기 있는 모든 미국인들이 미국 정부에다가 막 항의를 하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좀 해결해라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도로망이 좋아가지고 그럼 이 한 거 안 쓰면 되지 뭐. 그리고 이렇게 따로 뭐 하면 될 텐데 당신은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 사람들의 그 많은 불만과 이제 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뉴올리언즈라고 하는 요 도시를 사자. 누구한테? 프랑스한테. 그러면 요 강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뉴올리언즈 도시에 임박하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관세를 안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거 좀 비싸게 주고라도 사면 장래에 애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프랑스에다가 대사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프랑스에서 하는 말이 이걸 팔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이제 나폴레옹이 통이 크긴 큰가 봐요. 야, 이거 살려면 너네 이것까지 다 사. 이 루지애나라고 불려지는 이 땅을 다 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가 와서 미국 정부에다 이야기해요. 다 사라고? 그 땅을? 근데 당시만 해도 이 땅이 얼마나 큰지 몰랐어요. 왜? 지금처럼 뭐 이렇게 땅을 이렇게 측정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되지도 않고 측량술이 발달되지도 않고 당시는
다 이것이 다 미개척지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야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많은 좀 그들이 말하는 험악한 인디언들이 사는 황무지와 같은 땅인 거예요. 또 많은 들들이 다 버팔로라고 하나 뭐 그런 소떼들이 그냥 막 군집을 이루면서 뛰어다니던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이 땅을 다 사라고? 그 땅이 얼마나 큰데? 몰라. 왜? 가본 적이 없어. 프랑스도 이 땅을 차지하고는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어떻게 1700년도만 해도 가면서 이렇게 맞붙어주면 그게 우리 땅인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프랑스 연구도 있었는데 프랑스에서는 이걸 다 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가 그때 나폴레옹이 유럽에서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또 아이티라고 하는 프랑스 영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반란이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막 위기에 처한 거예요. 좀 막 아이티라는 식민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지 또 근데 돈은 없지. 그래서 이제 이것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사라 이렇게 하고 그럼 얼마에 팔 건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1억 5천만 달러에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1억 5천만 달러 너무 비싼데 요새 가격으로 하면 1,500억 달러인가 그렇다고 해요. 1억 가만히 있어봐요. 얼마? 어쨌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여기 메모를 해놨는데 1,500만 달러인데 오늘날로 하면 1억 5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1억 5천만 달러. 당시는 이제 오늘날 달러와 조금 달라서 금으로 다 계산되는 달러니까 동 가치가 있었던 때죠. 그런데 그 당시 프랑스 약으로 이렇게 말뚝만 박아놨지 이거를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 왜? 전쟁하기도 바쁜데 이 땅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야? 그러니까 이 파견된 이제 직원들에 의해서 이 땅에 곳곳에 초소를 당하고 이거 프랑스 약이다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월급을 줄 형편도 못 되는 거예요. 프랑스 재정이.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제 나폴레옹이 너희들이 이것만 사지 말고 다 사. 그래갖고 미국 의회가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야, 1억 5천만 달러 그걸 내고 사? 그래갖고 이제 의회에다가 그걸 붙였어. 그랬더니 의회에서 야, 그 불모지의 땅을 왜 우리가 사냐, 그 큰 돈을 주고, 이렇게 하고 반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제퍼슨 대통령이 사자, 이렇게 한 거예요. 사자.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고, 파는 사람도 이 땅이 얼마나 큰 땅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땅인지 모르고 샀어. 사는 사람 중에, 사는 미국에서도 이 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가치 있는 땅인지 몰랐어. 그런데 이 민원은 해결해야 되고, 한마디로 사업가들의 민원은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미국 의회에서 막 반대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팔로나 같은 소떼들이나 뛰어다니고 인디언들이나 뛰어다니는 그 땅을 왜 우리가 사냐 이렇게 됐는데 결과적인 건 제퍼슨 대통령이 밀어붙여가지고 이 땅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의 넓이가 얼마다? 오늘날로 계산해도 미국의 13개의 주에 해당해요. 내가 이제 집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서초구가 18개 동으로 돼 있더라고. 18개 동으로. 방배 몇 동인지 모르겠네요, 여기요. 근데 한 동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다시 말하면 서초구에 4,300배가 돼요, 여기가. 이 땅이. 근데
오늘날 돈으로 계산하면 이 서초구에 있는 한 동, 뭐 여기에는 양재동도 있고 방배동도 있고 뭐 또 다른 서초동인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동 하나에 계산을 해보면 우리 돈으로 계산하자면 동 하나의 넓이의 땅을 어떻게? 30만 원에 30만 원밖에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땅을 뉴지애라는 땅을 살 때 이 방배동 이 방배 1동이면 방배 1동에 해당하는 땅을 살 때 30만 원밖에 지불을 안 했다. 그럼 얼마나 싸게 샀어? 응? 거저지 그냥 말 그대로 거저야. 응?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사는 사람도 그 당시만 해도 이걸 왜 우리가 사냐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이러고 상원에서 하원에서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막 밀어붙이니까 상원에서 겨우 통과를 시켜가지고 이걸 사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땅이 어떻게 돼? 완전히 한국말을 낳는 땅이 돼요. 제가 여기 가서 보니까 하루 길을 계속 달려도 평지야. 여기서 여기 텍사스 여기서 여기 미시간주까지 이거 가는데 비행기로 2시간 가요. 비행기로. 응? 완전히 평야지대야. 응? 정말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게 뭐 아틀란타 산맥이거든요. 이게 로켓 산맥이거든요. 이 중요하가 완전 평야지대야. 응? 그래서 여기 평야지대에서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하루 종일 차를 몰고 가도 계속 옥수수밭. 감자밭이면 하루 종일 차를 몰고 가도 감자밭. 이런 정말 미국 사람들이 다 먹고 다른 나라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엄청난 곡창지대가 평야, 이지대거든요. 완전히 황금알을 낳는 땅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이거를 사들일 때만 해도 어떻다고요? 이 가치를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때만 해도 야, 내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제 결론적인 얘기가 정리하자면 우리도 보고만 했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 하는 시간도 없는데,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이런단 말이죠. 과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봤잖아요. 뭘 봤어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 그러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그저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시려는 것에서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보면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고 하면 한 12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는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은 후에 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면서 우리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사망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다? 영원한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곧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을 얻어요. 영생. 영생은 예수의 생명이죠. 예수의 생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에는 어두움을 좋아했지만 또 뭐 어두운 색 이런 것들을 좋아했지만, 그래서 극장 같은 것에 앉아있기를 좋아했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밝은 햇빛이 좋아. 야외로 나가는 게 더 좋아. 그리고 산천을 즐기는 걸 좋아해. 그런 변화된 마음,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의지를 가지고 산천을 찾아서 나갔을까요? 아니요. 본능을 따라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생명의 본능을 따라서 극장이 아닌 햇볕이 맑고 바람이 있고 또 모든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연 세계로 나가면서 그런 것을 즐기는 나가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웃지 않던 친구가 동네 사람들이 보고 너 웃을 줄 알았어? 처음 보네?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다 보면, 그게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그 아줌마한테 칭찬 들으려고 일부러 웃었을까요? 의지를 가지고? 아니요. 내가 친구하고 이야기할 때 정말 내 안에 즐거움이 있었어. 복음을 전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웃으면서 말씀을 하나님의 나에게 하신 일을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우리가 영생을 소유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뭐 영원히 산다고 그거야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러는 경우가 있어. 막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각박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불행한지 아십니까? 왜 힘든지 아십니까? 그것은 죄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재의 삶이 꼭 미래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그런 축복도 있지만 가깝게는 어떻게 해요? 가깝게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만족하며 살 수 있어. 감사하며 살 수 있어. 말 그대로 울면서 살던 친구가 웃으면서 살 수가 있어. 그러면 같이 있지 않아요? 믿을만하지 않겠어요? 믿을만한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만한 거라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 아까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녀로 삼으셨어요. 자녀이면 어떤 자녀냐? 뭐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호칭적인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 이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사랑을 받았느냐 하는 거지. 예? 자녀들도 많지만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많지만 예?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이 언제 많이 느낄까? 뭐 많이 있겠죠.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재산을 누구한테 상속하느냐 여기서 결론이 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다 사랑하지만 더 사랑하는 자식에게 자기의 재산을 상속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녀인데 그저 명분상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다. 상속자.
로마서에 보면 그때 말씀드려요. 상속자로서의 자녀가 아니고 상속권을 가진, 성경에 보면 에사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야곱이 아버지의 둘째거든. 둘째 야곱이. 근데 상속권이 형 에서에게 넘어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상속권을 빼앗기 위해서 아버지도 속이고 또 형도 속이고 그러면서 그 상속권을 자기 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죽을 뻔했지만 이만큼 상속권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되 그저 이름뿐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 어려운 한자어로는 후사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이니 이렇게 말해요.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니까.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대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나라의 대사는, 미국의 대사는 어때? 우리나라 대통령도 무시 못해. 그러잖아요. 큰 나라의 대사는 정말 그의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떨기도 하고 웃기도 한다. 그만한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대사냐? 하늘나라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되도록 만드는 임무를 맡은 대사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식의 신분에서 어떻게 돼요? 빛의 자녀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대사의 신분에까지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신분을 갖게 된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알까요? 몰라요. 그죠? 그냥 영원한 멸망 받고 멸망에서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 가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뉴올리언스에서 오는 고통 때문에 그 루지애나라고 하는 땅을 그 당시 없는 돈을 싹싹 긁어모아가지고 샀는데 그 땅이 그렇게 보물단지가 될 줄 미국이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 이거 보물단지네 이러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맨 처음에는 그냥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는 데 머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내가 영생을 가졌네. 이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됐네. 행복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사랑을 받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절대적인 돌봄을 받는 거예요. 제가 돌보는 한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에 과실나무들이 있어요. 매일 가고 우리 집 사람이 막 물주고 비려주고 막 그래요. 왜 그래요? 그 집에는 나무들 많어. 그런데 그 나무에다는 안 해. 근데 우리 밭에 있는 나무에다가는 비려서 주고 물도 주고 그만 줘. 뭐 자꾸 물 주지 마라 그래도 계속 주는 거예요. 왜요? 내 밭에 있는 나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대사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친구들이 다 놀라서 쳐다보고 나의 모든 친구들이 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할 때 나는 그렇지는 못해서 공부 너무 집안이 어려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 나중에 대학을 나오긴 했지만 그 젊은 마땅히 배워야 할 시간에 배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니까 친구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한테 와.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응?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들 보고 내가 뭐 물어보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내 삶을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고민을 가지고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자, 교육을 받아도 저들이 더 받았고, 사회적인 지위로 봐도 그들이 더 나보다.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문제를 저한테 가져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제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마을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옛날 마을들 가면은 유사라는 지기가 있어요. 유사라고 하는 지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이제 누가 이렇게 딱 저기 이렇게 임명장을 줘가지고 세워준 거는 아니고 그 마을에서 가장 공부를 좀 많이 하고 다시 말하면 글깨나 읽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냐? 마을의 크고 작은 대소사를 주관해요. 제사를 지내는 문제라든가 또 그 상이 났다든가 결혼식을 한다든가 옛날에는 이제 결혼식도 뭐 애식장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 유사예요.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성경적인 표현을 쓰자고 하면 제사장이지 제사장.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야?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 오늘날로 말을 하고 우리 표현식으로 하자면 유사지 유사. 근데 모든 마을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제사 지낼 일이 있으면 이 유사한테 와서 우리 제삿날이 언제인데요? 또 우리 집에 상이 났으면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뜻이 모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자는 대로 다 해요. 그렇게 해서 큰 일들을 치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권한이 있어. 특권이 있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12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였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가 임명할 때 그 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데 각각 아들에게 맞는 기도를 해요. 그 기도대로 놀랍게도 그 아들들의 장래의 삶이, 후손들의 삶이 이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대로 그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즉, 그 야곱 아버지는 제사장의 권한으로 축복을 하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자만 한다니까? 근데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돼? 우리의 신분이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뀌어. 남을 축복할 수 있는 단계로 바뀌어. 요번에 뭐, 정치 얘기가 한 거 어떻죠 그러지만, 저게 시청 앞에 무슨 전 목사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생명체에서 뽑아버리니 어쩌니 그러고 막 공갈을 때리는데, 그런 엉터리 목사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축복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누구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해서 망해버리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닐 때도 저주는 잘 못하겠더라고. 아무리 나한테 늦게 노는 다른 부서 직원들이 있어도 저주는 못하겠더라고. 왜?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축복하라고 했어. 그랬더니 이제 내가 직장에서 이제 일찍 끝나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근데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를 까다롭게 하고 나를 막 쉽게 말하면 갈구더라고. 근데
공장장이 나를 이제 좀 이쁘게 보고 이렇게 하고 또 도와줬어요. 제 편이 내줬다고. 그래서 제가 공장장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했어요. 대놓고 기도했다는 게 아니라 제 개인 기도 시간. 그랬더니 공장장의 삶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조그마한 이 업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공장에서 크게 그 업체가 성공적으로 성공해서 돼 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운때가 맞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내가 공장장을 축복을 했더니 그대로 되더라 하는 그런 나름의 믿음을 갖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보면 알겠지만 자, 이제 시간을 정리해야 되면 이런 식으로 많아요. 아까 말한 대로 5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상 다 말했으면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 부활의 소망.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신답니다. 우리 몸은 약한 몸이잖아요. 그게 쉽게 드는 거예요. 왜 코로나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런데 부활한 몸은 강한 몸이 돼요. 다시 말하면 병들지 않는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땅에 짓고 살면서 사니까 어때요? 원투는 원치 않든 간에 뭘 말해요? 우리는 죄를 짓는 경향이 있어. 그런데 부활한 몸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 죄를 짓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 또 그 몸은 어떤 몸? 신령한 몸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한 몸이 돼. 뿐만 아니라 강한 몸을 이야기했잖아요. 강한 몸이 강한 몸에서 그치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이 돼. 또 썩지 않는 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몸이 돼. 영원한. 자, 제가 어렸을 때 어느 소설을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권세 있는 자들과 능력 있는 자들이 서로 죽이고 살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의 근거가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을 늙지 않도록 하는 그런 향로가 있어. 그래서 그 향로를 피워가지고 그 향로에다가 이렇게 얼굴을 대면 늙었던 얼굴에 주름이 쫙 펴지면서 젊어지는 그런 이제 소설이에요. 그래서 정말 죽지 않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이 향로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싸우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런 유의 소설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시황도 많은 사람들에게 금은보화를 주면서 불로초를 구해와라 이렇게 명할 만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강한 몸을 가지셨어요. 신령한 몸을 가지셨고 영화로운 몸을 가지셨고 썩지 않는 몸을 가지셨고 영원한 몸을 가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실물교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실물교제로 너희들이 앞으로 부활의 몸을 가질 때 너희들이 이러한 몸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몸은 어떤 몸?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은 시공간을 또 초월하는 몸을 또 가지셨거든. 썩는 몸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상속해준다고 한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100년 지나서 썩어버린다고 하면 그 영원한 세계가 나한테 무슨 가치가 있겠냐고. 그래서 썩지 않는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세계에 맞는 영원한 몸을 주신다니까 우리에게.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건 좀 우리가 잊어버린다 쳐도 이것 한 가지만이라도
정말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내 재산,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나라는 다니엘서에 보면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라 이렇게 말을 해요. 바로 우크라이나처럼 막 불안해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나라가 제대로 안정이 안 돼 있으면 그 백성들이 불안해서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사랑해? 이처럼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생명을 주신 만큼 사랑해. 예? 아니 주실 만큼이 가정법이잖아요. 근데 아직 주셨어. 그만큼 사랑해. 그래서 다시 우리 에베소서 넘어와 봅시다. 에베소서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1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모든 신령한 복 안에 지금 제가 열거한 몇 가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 몇 가지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을 생각할 때 너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술하게 앞서서 찬송하리로다. 정말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은 뭐냐면 교회 가면 구원받으셔야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게 좀 듣기 싫더라고. 내가 교회 나왔으면 됐지. 예? 뭐 또 교회에서 또 구원받으라고 그러냐. 나는 교회 나온 거 좋아요. 감사해요. 실제적으로 제가 노량진에 있는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이민식 목사님이라고 엊그제 보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더라고. 나 다닐 때 담임 목사였는데. 근데 올해 100세래, 100세. 근데, 거기서는 이 구원받았느냐는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노량진 모임에 딱 갔더니 구원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안 갔고, 결론적인 얘기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생각했어요. 내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기뻐도 하고 그러면 됐지 뭘 더 원하느냐. 저 만족한다니까요. 이런 신앙생활로 만족한다니까요. 더 이상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세요. 하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보기만 하면 구원 받으셨어요? 확신합니까 이제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마지못해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내가 교회 가자고 해서 우리 집사람이 얘기해서 교회도 오고 기회 되면 나도 교회 와요. 그리고 진심으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전히 여러분들은 어두운 가운데에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불편한 이야기를 사랑의 음성으로 듣고 고민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고민하다가 복음 집회, 이와 같은 복음 집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들은 자기 죄 문제에 대해서 진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앞에서 제가 몇 가지 열거한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왜? 한 번도 죄에 대해서 자기가 고민해 본 적이 없어. 너는 죄인이야? 그거? 그렇지, 뭐 사람이 다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줬어. 그래? 그럼 내 죄 용서 없네? 나 이제 죄가 있어도 하늘나라 가겠네? 그래, 맞아. 그게 구원이야. 그래요? 그럼 나 구원 받은 거네. 이러고 구원 받았다고 침례도 받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대한 고민이 진정으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은 갖추었으나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생명이 없더라. 생명이 없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야. 답답하지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세요. 왜 죄냐 이거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죄인에게는 다가올 수가 없어.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다가와서 복을 주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죄 문제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